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기쁨,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여호와와 나단이라는 이름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 이름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요나단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로 그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다윗에게 요나단을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참된 우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런 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의 우정이 그리고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들이 나눈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이 나눈 이 우정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내용으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에 대한 요나단의 이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의향을 살펴본 후에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사울의 왕의 반응이 악령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가를 그가 이야기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윗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의 모습을 보시면 요나단은 자신의 안위보다 다윗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이지만 아버지 사울 왕이 대적으로 간주한 다윗을 돕는 것은 또한 사울 왕의 대적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러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살리고자, 또한 그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13절의 기록을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모든 목적은 다윗에게 평안을 주고 다윗을 평안하게 보내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13절에서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섭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다윗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말이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요나단과 다윗이 좋은 우정을 가졌지만 지금 상황만으로 바라보면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리 우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렇게 다윗에게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사울이 자기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일 것이라고 맹세했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바라보면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대적으로 여기는 다윗을 살렸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요나단 또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배신자를 도와주면 여러분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사랑이 단순히 친구에 대한 사랑 이상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많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필레오는 친밀한 사랑, 우정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필레오의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필로스라는 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구 간의 친밀한 우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사랑은 친밀한 우정적인 사랑을 더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의 이름은 여호와와 나탄이라는 말이 합쳐진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특별하시게 주신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사랑은 우정 이상의 사랑이며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요나단의 사랑이 필로스 이상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자기 목숨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지금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바라보면 아가페는 타인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타나기 전에 이 요나단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그 위치에서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친구도 무엇인가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와준 만큼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야 친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계산적인 관계, 계산적인 우정, 계산적인 사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우정, 그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에게 그냥 흘러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 요나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이 아가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요나단처럼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우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죽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처럼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계산적인 사랑을 다 빼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사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아가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율법을 다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 사랑의 통로가 다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왕권이 다윗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신과 자기의 인자하심을 자신과 자기 집에 베풀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사실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왕이 되면 이전 왕과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과 측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면 나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도 죽이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고 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에게도 그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로 간의 신뢰의 사랑, 그 약속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인자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기록처럼 여호와의 인자심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사랑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요나단도 알고 있고 다윗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고 평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인자함을 그는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13절의 고백처럼 그의 생각은 뚜렷했습니다. 그의 믿음도 뚜렷했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지금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왕,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요나단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의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한 약속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후에 요나단의 아들 장애를 가진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거두어서 자기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왕자처럼 그 왕국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 21장 7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드러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지체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한다, 그의 믿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인자를 베풀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킨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정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세상의 언어로 풀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도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우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우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 믿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이 언약,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이 약속의 이행, 여러분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실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크 트웨이는 친구는 가장 어려울 때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우정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자를 베풀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